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저희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바다를 보고 돌이켜 그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물때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금과
주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는 두 가지 크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죠.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특별히 그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죠. 80세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동 80세에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이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11절 보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있는 모습이지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80세의 노부, 양떼나 치고 있는 목동,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죠. 모세의 이런 객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는 미디안 광야 학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4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40년의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하시죠.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준비를 시키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모든 상황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죠.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절과 10절 보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준비가 다 됐다. 이제는 역사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세를 준비하는 그 준비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준비가 돼요.
애굽은 애굽대로 준비가 됐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준비되어질 때 비로소 역사하시죠. 종종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져야 돼요. 기도의 준비가 다 돼야 되죠.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상황들을 준비 다 시키시죠. 준비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을 상황적으로 준비를 시키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모세의 상황이 80세라 할지라도, 목동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이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가 되니까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사역하시고 나타내신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죠. 우리가 익숙하게는 신의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거룩한. 지금 이 호렙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무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곳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확 나는데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막 나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떨기나무의 불꽃은 몇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진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불꽃 속에 떨기나무 사실 볼품없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불꽃이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모습은 모진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멸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떨기나무가 대단한 나무에서가 아니죠. 떨기나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광의 불빛이 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떨기나무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어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40년 전이죠.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한번 일해 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불꽃이 있죠. 내가 불꽃을 사르리라. 내가 열정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내 형제들을 한번 내가 도와주리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불꽃이 있죠. 근데 모세의 불꽃과는 대조되는 불꽃이. 모세의 불꽃은 잠시 타오르다가 사그러졌어요. 그죠? 그 불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불과 이틀 만에 꺼진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불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꽃이. 여러분, 인간의 불꽃,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심히 먹고 일해봐야 작심 3일이잖아요. 3일 지나가지 못. 인간의 열심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죠. 마치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은 이를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볼품없고 쓸데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불꽃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비록 떨기나무 같은 우리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너 거기 있으라. 그러면서 네가 선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죠. 하나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가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미디안 땅에서 지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시내산 그 지역을 가고 있는 거기는 아주 돌짝같이 돌과 자갈, 모래로 구성이 돼서 정말 샌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땅들을 지나가는데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신발이에요. 모진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게 신발이죠. 신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발, 샌들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죠. 모세 입장에서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라. 네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샌들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놓지 못하는 신발들이 있죠. 그것 아니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에 대한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이나 노예는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과 노예는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철저히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라. 이제는 종으로 살아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다짐. 이것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시죠. 사명으로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한다는 거죠. 너의 불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불꽃이 된다. 오늘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그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때 하나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야. 또 하나는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는 두 종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귀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한평생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값지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꽃으로는 불과 하루 이틀 지나가면 다 사그러질 불꽃인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굳건히 사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명의 성도들 가정 중에 많은 가정들이 아직까지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으로 초대를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식구들입니다. 네, 처지가
내 형편이, 내 나이가 상관없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